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윤기가 좀 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좋고 너무 잘 먹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오랜만에 만나 뵈었을 때, 또한 이웃 어른들 또 친구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진짜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이 굉장히 들은 사람인데 괜히 남들 잘 된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내 마음 편치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내게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을 보든지 나를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 얻을 게 참 많습니다. 참 이 신앙을,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자, 오늘날 세태가 말이죠,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서구 문화가 들어온 이후에 오늘날 보면은 어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세상도 한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멸시를 받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참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어른들이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 붙여놓고 말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더 잘하기를,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해가지고 이것 배워야 되고 저것 가르쳐야 되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쌍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잘 가르치지 않고 그저 이기도록, 무엇보다도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자꾸만 부모들이 부추기고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본된 삶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자, 이걸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사랑의 주님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쭉 논하면서 그 중에 늘 이 예의 같은 걸 생각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다시 말해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이 꼭 생각이 나는데, 자, 전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전제하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종교다. 그러므로 종교다.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부부윤리와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윤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들어가기 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짧게는 에베소 처음부터지만 여기 올라가 보면 창세기서부터 벌써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앞에서 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요,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를 성경은 다 밝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입니다. 캄캄한 우리들,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먼저 자각을 할 때에, 여기서 이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이게 엄청난 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 된 분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세상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과거에는 내가 싫게 여겨졌던 것들, 천하게 여겨졌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귀하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이제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출발해야 돼요. 또 좁혀서 에베소만 말씀을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말이죠. 1장에 딱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들은 죽었던 존재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없던 너희들, 이제 주가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와 같이 큰 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두 번째 대목에 가서는 우리를 그냥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신령한 조직을, 머리와 이 몸과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라니까요. 머리가 절대 이 몸이 망가지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야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를 지지하는 나의 형제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믿어져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하고 힘이 나지. 난 아무도 없어. 외톨이야. 이 우울해서 세상 살겠어요? 소망이 없어 살겠어요? 어찌? 우리는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도 또 자식도 가정을 이루도록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제할 때 모든 게 복음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 곁에 있는 자가 귀하게 여겨지고 이분이 하나님 꼭 필요해서 나에게 붙여준 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형제간에 경쟁을 붙이는 것도 그거 교육 잘못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도 자녀 얘기 나오잖아요. 언제나 비교해서 야, 너희 언니는 그렇게 공부 잘해, 너는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라니까요.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에게 준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잘 지지해주고 너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녀고 너는 내가 사랑해.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지. 자, 오늘 이제 이 부자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봅시다. 우리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순종을 지금 가르치죠.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제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거 참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입고 부모의 그 사랑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가 나를 참 사랑한다, 나를 아낀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도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입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외식이고 포장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도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모의 책임이에요. 결국 자식이 어긋날 길로 간다? 그건 전부 부모 책임이에요.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 별로 듣지 못해가지고 참 시행착오를 마음 겪으며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뜻이기 위해서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건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때 다시 또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이 방식이 아니고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이 있었고 지금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지금 잘하면 돼. 그럼 지금 잘하면 돼요. 자꾸 후회하시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되돌아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제 때로 엊그제도 이제 우리 형도 만나고 뭐 조카도 와서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요즘 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얘기는 별로 없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한참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엄청 나를 늦게 낳으셔가지고 나는 항상 어려서부터 젊은 부모를 가진 아들이 제일 부러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늙은 부모가 낳은 자식들은 약하다고. 그건 내가 그렇게 약한가? 좀 약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거 해보고자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래가지고 좀 엇나갔었죠. 엇나가가지고 좀 멋있는 체 하고 젊은 시절에 객기 부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지금 그래도 세상에 괜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저렇게 낮추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걸 생각해보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이 말씀 드리냐, 모든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또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라왔기에 이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참 일하시는 기회도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다. 우리 여러분들도 탓하지 말고 오늘 현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나머지 기간,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두셨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자, 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이거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 세상의 그 효를 얘기할 때에 세상적인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또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전혀 달라요. 그 인본주의의 효도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가 얼마나 다른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추석 지내서 피곤하다고 눈을 감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차릴 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지 지금이. 자, 세상적인 효는 뭐냐? 전제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장자리를 얘기하는 호주제도, 또 나라에는 그 임금을 아주 그 왕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도록 복종하도록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 한 가정에
부모를 한번 생각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는 절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신의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지방 써보셨죠? 지방 안 쓰셔보셨구만. 교회만 어려서부터 다니셔가지고 안 써보셨어도 한번 잘 그거 한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위패를 딱 써놓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느냐? 대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전부 이게 다릅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쓸 때 보면 현, 고, 학생, 부군, 그 다음에 신위, 반드시 신위를 씁니다. 할아버지는 현, 조, 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신위는 뭐냐? 신의 자리.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뭐 그 사람들 지금 신의 자리에 놓고 지금 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근본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아버지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더 들어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자,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와 나 삼각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너와 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신분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를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예요? 자식이나 아내를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너희 아버지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나와 아내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전부 동격이란 말이죠. 전부 동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먼저 나고 그 역할이 있죠. 역할.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건 절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힘이 없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요 자식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네 어린 아이, 자기 자녀가 아직 힘이 없고 할 때는 얼마나 부모들이 못되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4절 때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등한 아버지든 자녀든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와 내가 형제밖에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내든 남편이든 형제든 어느 누구든지 전부 동격이라니까요. 각각 하나님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다가 뭐예요? 영원한 세계 앞에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그분만이 남편이 우리는 형제 자매라니까요. 뭐 영원한 천국에서도 거기에서도 여러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내 아내지, 이분이 내 아버지지,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이 땅 것을 영원히 소유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항상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제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세상 제도 아래 아버지 앞에 내가 태어나게 해서 그를 공경함으로, 그래서 앞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여기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그
32절에서 나오죠. 5장 32절에서. 자,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그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부모 얘기를 하면서도 그 비밀은 뭡니까? 그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유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부모에게 효도 요거 백날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났습니까?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다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나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참 눈시울이 뜨겁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잊어버려요. 인간들이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얘기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는 이게 여튼 부모 얘기만 하면 다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한 모형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자식이 힘들게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힘들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지 근본적으로는 자식을 참 사랑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부모들은 낳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하나 둘 나니까 그렇지만 여러 낳았을 때 옛날 부모들 보면 정말 그 가운데 가진 거 없는 가운데 자녀들 양육시키려면 등골이 휘어졌습니다. 손톱이 요즘 사람들은 손톱을 기르고 뭐 치장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손톱이 이게 자랄 깎을 것이 없었다니까 늘 달아가지고 얼마나 일했으면.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은 그냥 일을 많이 하니까 늙으면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요즘 늙으면 별로 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휘어지고 그 햇빛에 노출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주름살도 그냥 많이 그렇고,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쉽게도 돌아가셨습니까? 옛날에는 한갑하면 한갑하면은 노인들이었다니까요. 한갑 잔치를 왜 하는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젊디 젊은 사람이 벌써 한갑이라고 하면 다시 본다니까요. 윤종대 장로님이 참 한갑이라는데 어때 한갑 올리는가 보세요. 한 예로다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요즘은 과거는 참 달렵죠. 자, 근데 참 설명을 더 한번 합시다. 이것은 2절에 말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십계명을 그에게 줄 때 돌판을 2개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써서 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에는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돌에는 대신간의 관계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대인관계. 그래서 대인관계에 제일 먼저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건 첫 계명인데, 자, 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는 더 그랬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지금도 부모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설 무슨 뭐 이렇게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2000년 전이고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몇 군데만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부모들에게 자식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찾을 분은 찾고 들으실 분은 그냥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쭉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스승인 거예요.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라. 그러면서 6장 20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들은 다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꼭 이렇게 일 안 하고 불도 피우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왜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안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세상 창조주죠.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 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활 터전을 주신 하나님,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에게 묻거든.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계속해서 부모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쭉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이 모든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자녀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에 걸어가든지 뭐 하든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미간에다가 이렇게 이 함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기록한 거에다 집어넣고 다니고 팔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6월절 얘기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6월절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서 그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걸 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하면서 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전부 그거라니까요.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뭐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저 여로보암은 이제 내다보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거기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루고 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나면 망해. 너희가 아무리 작은 소수지만 세상에 10지파 반이나 큰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나라를 이루고 남쪽에는 한 지파 반이라니까요. 너 세상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다윗과 너로 이어지는 여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를 떠나면 망해. 이게 참
전부 자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큰 것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로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아무리 여기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이 진리가 있는 이곳,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사수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간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란 말이에요. 잠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잠언 그거 잘못 알면 세상적인 교훈으로 보면 절대 큰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결론이 뭐예요? 지혜서인데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였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다 여러 말씀드렸냐면 이 오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뭘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간의 이 관계도 대인 간의 이 계명 같지만 알고 보면 전부 뭡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 계시하는 것이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 여러분 들려지는 그 말씀은 세상적인 거 가르치려고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그냥 이것만 틀었다면 그냥 방송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전부 인본주의 설교 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거 끌어다가 인간 잘되게, 잘되는 것도 뭐예요? 성경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것은 이 길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이게 형통한 삶인데 그걸 전부 세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 있고 많은 돈 벌고 이런 것들만 이게 잘되게 하고 이게 형통하고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화지. 그런 소리 그만해야 되겠네 또. 자, 이 부모 공경했다는 그 약속을 3절 하에서 말하죠. 3절 하반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 쫓아서 이 길을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르보암을 통해서 그 후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따라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죠. 뭘 증명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가 드려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고 솔로몬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이 쩔쩔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요. 계속 백성들이 빗나간 길로 가죠. 또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한때 때려 부수고 그들을 다 잡아가게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라. 그래, 우상 섬기는 것 어떤가? 한번 더 멀리 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우상 섬기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깊이 깨닫게 가르치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엄청 대가를 치릅니다. 유대인처럼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적이 어디냐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전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가끔 깜짝 놀래요. 나나 여러분이나 참 하나님 앞에 수업료 참 별로 안 드리고 우리가 배우는구나.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는 어디 학교 다니고 하려면 돈도 많이 지불하고 그렇게 공부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거저 배우는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우리는 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누구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결론이 뭡니까?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없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하나의 말씀 볼 때마다도 늘 예수가 결론임을 보여줘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 그 4절에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고 아비들에게 뭐라고 하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거잖아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를 닮았네 하듯이 하여간 자녀들은 전부 부모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가는 대로, 부모가 걔들 어렸을 때 이민을 가면 따라가야 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자식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글쎄 절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까지는 좋은데 머리를 빡빡 깎은 동자상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 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겠냐 말이죠.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은 좋든 싫든 자기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참 어떤 형제자매 생각이 나는데 그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 자란 환경을 보니까 한 동네에 이제 가게방, 엄마 아빠가 가게를 하는데 옛날 가게들은 보면은 놀이터였잖아요. 동네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방을 빌려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담배 연기도 자욱한지 그냥 세상에 보통 사람 들어가지 못할 만큼 담배를 피워대면서 거기서 뭐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름하고 있어요. 노름하면 술 또 속상하고 하면 또 술 갖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방에서는 술 팔고 뭐 그런 재미로다가 방을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게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늘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늘 그걸 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노름에 미치더라니까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부모가 저래도 난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닮아가요. 자연스럽게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 뒤에 가보면 돼지 껍데기 집이 있죠. 처음에 그 집 문 열어서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서 먹는데 보니까 김치도 맛없고 이 집 곧 문 닫겠네. 근데 내가 착각을 했더라니까. 요즘은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밖에서 막 엊그제는 보니까 뭐 한 20명 모였는데 야야 시끄럽게 내다봤더니 건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렇게 음식도 맛없고 한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봤더니 요즘 어느 식당에 가도 담배 피고 이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밖에다가 이렇게 쭉 내놔가지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담배 피워도 괜찮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모이더만요. 그래서 술, 담배 뭐 자유스럽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면 좋은데 보니까 어린 꼬마들 데리고 와서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에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저런 부모들 따라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 자연스럽게 그거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정말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고 살았느냐. 그래도 부모가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부지런해집니다. 근데 부모들이 게으른 사람은 아이들도 게을러요. 부모가 교회 주일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봉사활동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잘 이렇게 보고 자라면 걔 아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전에 제가
제가 교회에서 헌금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한 대 따라서 자식들이 하는데 부모가 이제 아이들 이제 교회 보내면서도 헌금 같은 거 챙겨주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자기가 하는 걸 보이고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제 자라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한다 이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빗나가고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는 건 이건 전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마지막 부분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디서 한번 얻어맞고 와서는 괜히 기분 나쁘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학교도 성적이 좀 덜 나왔다 괜히 보채고 괜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괜히 분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거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자녀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자꾸만 자녀를 격동시키고 자녀를 그것이 빗나가게 걔가 그렇게 늘 자라오면 빗나간다니까요. 자라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대목들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자녀도 교회의 한 객체, 한 일원이란 말이죠. 이 몸의 한 지체의 각 구성원 중에 가장 어린 작은 이런 한 나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지체인데 그러한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종속된 관계를 생각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남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너 못해? 이런 것들 결국 알고 보면 저는 더 공부 못했거든요. 대부분 보면. 아니 또 잘하는 분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개구지였고 얼마나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어렸을 때 뭐 막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냥 놀려대고 하느라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하면 이러는데 이게 참 못된 인간의 죄악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짓궂고 어린아이들 잘못 이렇게 부모들을 화나게 만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훈계로 양육하라는 대목에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죠. 그러나 노엽게 훈계, 사랑의 매 달라요. 자녀들은 느껴요. 알아요. 부모가 괜히 신경질적으로 자녀들 덜 복구하면요 빗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그 어두운 부분이 그대로 장성에서도 저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어린 자녀가 빗나갈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자고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내 부모에게 저보다 더 못된 짓 부모에게 화나게 한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부모가 참고 기다려줬잖아. 나도 자녀를 위해서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면서 말이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거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잊어보지 말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보세요. 교훈과 훈계도 주의 교훈, 주의 훈계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돈을 많이 물려준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신앙의 유산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모세가 또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에 그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고, 자기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추방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그런 양육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디모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그들이 얼마나 또 신앙으로 양육을 했기에 바울의 가장 소중한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언제나 세상 이런 것들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를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걸 다시 말해서 이걸 또 축구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에 십자가를 지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그게 그들에게 언제나 잘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매를 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 4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을 정말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올바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도 부자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인데 그 안에서도 많이 배우라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형제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공동체 내 한 부분을 주님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늘 감격해하며 어찌하든지 나보다 어린 자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방법은 더욱더 기다려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덮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랑의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곳이 모두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세상의 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정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